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후 월요일 새벽 저희들에게 힘 주셔서 또 일찍 일어나 예배당에 나와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혹은 가정에서 깨어 예배의 단을 함께 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오늘 새벽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으며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 살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조금 읽게 하시고 또 조금 부족한 종이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함께 묵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늘 주시고 또 받아서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모두들이 다 살아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친지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결같이 주님 땅에 헛되고 헛된 것을 혹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세계를 소망하면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님의 생애에서 유월절이 4번 언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이 4번이면 만으로는 3년이 넘는 그런 셈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보이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 우리는 아마 3월 말쯤 되지 싶습니다. 1월 14일 저녁이었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나오는 것은 두 절기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보면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대문 틀 위아래와 양옆 기둥에 발랐습니다. 그것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 그렇게 표현하죠. 유월절 어린 양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궤계는 은밀히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민요는 백성의 소요죠. 사람들의,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까봐, 소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은밀히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백성의 소요가 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말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명절에 모여 들 군중의 반대를 두려워하여 명절을 피하여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께 무슨 죽일 죄가 있었다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런 정도의 법은 있었고, 특별히 로마 제국은 아주 법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막 불법하게 행하지 않고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고, 또 좀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매우 법이 있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건과 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고 이틀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자는 나사로의 여형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림을 받은 나사로의 여자 형제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부었습니다. 옥합은 석고병을 말합니다. 본문은 그 여자가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그의 발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머리와 발에 다 부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심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증거합니다. 그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과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그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00일 품삯에 해당하고,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치면 약 3천만 원이 되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여자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기의 몸에 바르기 위해, 자식의 육신적 아름다움과 단장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생각이 달라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우선 그런 세상적 가치가 헛됨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마리아라면 그는 남자 형제의 병과 죽음과 회생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때 세상의 것들이 무가치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금은 보물이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이 큰 것이지만 이제 그 여자는 세상적 가치관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여자는 그 향유가 자기에게보다 예수님께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으로 귀한 분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기 남자 형제를 병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은인이었습니다. 그 사실만 생각해도 그 향유의 옥합은 결코 큰 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병원들에서 못 고치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준 병원에 몇억 원을 기증한 어떤 아버지의 보답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께 대한 가장 숭앙하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만큼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 여자의 행동은 예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 생각이나 외식적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향유가 자기 같은 죄인이 바르기에 합당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여자가 깨뜨려 부은 그 값비싼 향유가 쓸데없이 낭비된 것이었는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자를 책망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돈괴를 맡은 자로서 거기 든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는 가난한 자들은 원문에 이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함이니라. 앞에 이는 그럼 이는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는 선한 동기로 하는 행위를 귀히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난은 항상 환경이나 사회 구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고 많은 경우 게으름과 낭비와 과도한 욕심 때문에 옵니다. 우리는 쉽게 부자 되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아무 때라도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며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자가 자기의 가진 가장 귀한 보화를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때 우연하게도 그것은 주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한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 그 여자의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될 세상의 모든 곳에서 알려져야 할 모범이라고 암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많은 구제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서 나온 지극히 높은 숭앙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헌신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보다 귀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주께서는 귀하게 인정하시고 성경에 기재하게 하시고 오늘 복음서에 마태, 마가의 복음 다 기록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게 하셔서 그 사건을 모두가 다 읽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 같은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줄 아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인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둘째로,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1차적으로 그의 복음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많은 일들이 다 선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하는 가장 1차적인 일은 주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참된 교회를 건립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이고 사도행전의 초대 신자들이 행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전도와 참된 교회 건립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 물질 낭비가 아니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하다니, 허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이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건립을 위해서 그의 귀한 것을, 옥합을 깨뜨리는 그 일이다. 오늘날 우리의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아끼는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곧 우리의 재능이 있는 자들은 그 재능을, 우리의 시간이 있는 자들은 시간을, 우리의 힘을, 또 우리의 돈을, 우리의 목숨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참된 교회를 건립하고 그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즐거이 드리는, 그 일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정진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리는, 자, 이것을 주께서는 귀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한 여인의 귀한 행위와 같이 우리는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일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이 여인의 행위를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다 우리들이 알게 책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구제하는 일이 선한 일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사용하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돈과 물질과 그들의 생을 다 들여서 헛된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삶을 다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쓰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이 일은 이 땅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모두들에게 주셔서 헛된 일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살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생한 양식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바른 정신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위하여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아버지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는 일이 되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다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다가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